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목자를 세우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세우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을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려줄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섭리라고 합니다. 구원의 섭리. 죄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또 택감받은 백성들한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 천년 왕국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함받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땅의 마지막 축복인 이 천년 왕국에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고 또 천년 왕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각 세대마다, 우리 인생은 세대를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과 또 천년 왕국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각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맡겨진 양떼들을 위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둘인데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구원자,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 중에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세웠지만 이 땅의 목자로서 세대를 책임지는 작은 목자를 또 세웠습니다. 물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목자 대신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죽었다가도 부활하시는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땅에 세워진 목자는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한 세대만 살아갈 뿐이에요. 연약한 목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부족하지만 영원하신 목자를 대장 삼고 이 땅의 한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세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때마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를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목자를 세워서, 노아라고 하는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치인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장군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똑똑한 학박사를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의에 빠졌던 모세, 결국은 자기 의로 생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실패했습니까? 살인자가 됐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잊혀진, 그저 정말 눈에 보이는, 그저 영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양떼 소떼를 키우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려다 실패한 모세지만, 실패자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세우고 목자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를 통해서, 교회시대는 땅의 목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없으면, 내가 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따라야 될, 우리 가문이 따라야 될, 우리 재단이 살아야 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무슨 집이 없고 땅이 없고 친구가 없고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목자, 내 오이코스의 목자가 없어서 양떼들이 흩어지고 또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 자기 목자가 없는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걸 아시고, 물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목자장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시지만,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목자를 보내서 자기 양떼들을 지켜가도록, 그런 하나님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한번 따라하세요, 먹이게 하리라. 뭘 먹이겠어요? 육신의 양식도 먹이고 영혼의 양식도 먹이면서 그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고 보호해서 결국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그 은혜를 받게 하겠다. 영원한 목자가 있지만 한 세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땅의 목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시편을 1편에서 마지막 편까지 계속 입술로 6, 7번은 통독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인 것 같아, 시편은. 근데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자의 사명이 뭔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다, 얼마나 고생하냐, 능력 주겠다,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니 내가 맡긴 양떼 잘 지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사명이 뭘까
하는 것을 보게 되니, 첫째는 맡겨주신 양떼를 푸른 옛날식으로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라.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영만 있는 게 아니야. 느끼고 괴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한 혼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먹어야 살고 누워야 편안한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한 세대를 살아가는 내 양떼들, 영혼의 세계도 있고 천년 왕국도 있지만 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 육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닐 수 있도록 그 육체의 평안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대.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1차적으로 맡겨주신 양떼들이 이 땅에서 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 육체적인 삶도 평안한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고 귀신 들려서 흔들리는 그 마귀의 사슬을 풀고,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그 마음도 평안하게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맡겨진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을 이기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그 육체가, 그 영혼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으로 평안도 성공도 행복도 누릴 수 있지만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가운데 한두도 아니고 3분의 1이나 타락한 마귀들이, 사탄들이, 뱀들이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사는 육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끝까지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누릴 때, 그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천년왕국 이루기 전에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쏟아지듯 이 땅에는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주의 백성이 그 환란 겪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들 때 맡겨준 양떼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해라. 그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성도님들은 세상의 흥망성쇠만 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 기쁘고 슬픈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세우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목자의 사명은 맡겨주신 양떼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내가 해받는 것, 고통받는 것, 환난을 겪는 것,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내가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세고 친구가 많고 세상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슨 파당이 많고 패거리가 많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책상머리에서 쓴 시편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고백하는 자기 감정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윗은 지내놓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고, 죽음의 터널을 지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한때는 젊은 시절에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랑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싸움대장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정말 백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건 49대 51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뽑아놔도 70%, 80%가 우리 대통령 최고다, 절대로 안 해요. 트럼프 지금 난리를 쳐도요 50%도 안 돼요. 그 힘을 쥐어도. 근데 다윗은 어떤 줄 압니까? 사무엘상 18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대요. 온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는데, 남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존중했대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백성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이 사울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그 새파랗게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계급장을, 천부장을 붙여줬어요. 천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그 다음에 최고가 천부장인데 천부장의 계급을 붙여줬어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딸 미가를 갖다가 결혼시켜서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성공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성공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금방 먹구름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남도 아닌 장인이 되는 이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저 다윗을 괴롭히는데 1, 2년도 아닙니다. 13년 동안을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그저 화살을 쏘고 동굴에 쫓아다니고, 아니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백성들 먹여 살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그냥 다윗 하나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쫓아내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참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남도 아니야. 자기 아버지 왕궁에서 쫓아내고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그 아버지를 쫓아내가지고 다윗 왕이 비루들 못난 사람들 데리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던 또 때가 있었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다윗 왕이 어떻게 자기 육신 생명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도 끝까지 감당했습니까? 정말 힘이 있었습니까? 반역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무슨 정치적인 권세, 학박사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다윗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 옆에는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를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처럼 나 붙잡아라, 나 의지해라 해서 넘어지면 일으키고 흔들거리면 지팡이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눈에 보이는 들짐승들이 떼거지로 달라붙어서 물고 뜯고 할 때는 주님이 직접 막대기를 가지고 들짐승을 쫓고 사탄을 쫓아가면서 다윗을 지켜줬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때까지 이 생명, 이 사명을 지켰던 건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고 인도해 줬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각 인생들한테, 각 세대에게
우리는 한 세대를 살아가는 영원하신 목자가 있지만은, 영원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기 형제에게 목자를, 땅의 목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와 같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맡겨줘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그 지팡이 붙잡고 일어서고, 또 악한 마귀 사탄과 들짐승이 역사할 때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내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땅의 목자, 또 한 세대의 목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내가 육신생활 잘 나간다고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내 목적대로 다 이루겠다고 궁리해도 안 돼요. 언제 나도 모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빠질 수도 있다는 진리를 알고 늘 세우신 목자를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참 성도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해도 안 됩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들짐승은 쫓고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하도록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목자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도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뉴욕은 하도 심해가지고 지난 4월 달 이후로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교회 문을 못 열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정말 성전문이 닫히고, 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누군가가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할 때 막대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배당 문은 닫혔는데. 정말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점점 어려운 때인 거예요.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꼭 필요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의 사명은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가 육신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리에서 부한 자리로 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목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또 한 세대를 책임지는 목자를 세운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땅의 목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을 소생시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육신이 죽지 않게 하시고, 또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을 이겨내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영이 살게 하는 그러한 영혼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작은 목자의 유일한 사명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야 될 사명은 뭡니까? 바로 택한 백성들, 또 맡겨주신 양떼들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7년 환란이라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큰 환란 속에 맡겨준 양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가지고 7년 대환란을 벗어나서 천년 왕국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갈보리 채플 한 세대의 성경을 정말 강해해가지고 그 1960년도, 70년대에 미국의 히피 문화가 나와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국가도 싫고 정부도 싫고 부모도 싫고 학교도 싫고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그냥 자연에서 그냥 어울려 살다 돌아간다,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청년들을 회개시켜가지고 1000명 이상을 목회자로 만든 그분이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대환란과 교회라고 하는 얇은 책을 썼는데, 이번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깊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적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꼭 두 가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한 가지 환난만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작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작은 환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겪는 환난이 작은 환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겪는 환난이야. 전쟁 나면 피를 흘리고, 배고프면 먹을 것 없으면 굶고, 전염병이 돌면 다 마스크 쓰고, 이거 어떻게 쓰고 해야 되잖아. 지금 앞으로 이 지구가 데펴지는 거, 이 온난화의 문제가 엄청난 앞으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알래스카가 녹아내리고 북극이 녹아내려가지고 이 지구의 온도가 1, 2도만 올라가도 완전히 생태계가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천재지변 그거 겪게 됐어요. 이건 뭡니까? 작은 환난이야.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무슨 내가 군 걸 잘 졌다고, 무슨 섬에 가서 피해 있다고, 산골짜기에다 집 져뒀다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 속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한 세대를 살아가도 평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뭡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 이 환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작은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대환난이라는 거예요. 대환난. 이거는 인류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대환난이고, 이거는 온 지구를 뒤덮는 환난이고, 이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대환난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사탄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심판이고 진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7년 대환난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는 이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래서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대환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 대환난이라는데, 이 대환난이 지나가고 나서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바로 택함받은 참 목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로 그 7년 대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오시면 죽었던 자리에서 부활하든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들림받든지 휴거의 은혜를 받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난의 심판을 겪어서는 안 되니까 그 7년 대환난을 피하도록 마지막 때 목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받은 백성은 7년 대환난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7년 대환난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또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또 공중 재림하시면 인침 받은 자들이 들림 받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휴거라고 그래요. 참 성도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는 휴거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다가 한 세대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해서 들림 받고, 살아있을 때 오시면, 지금 오시면 제일 좋지. 저는 설교하다가 들림 받고,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아니고 승질내지 않고 예배드리다가 들림 받고, 그 7년 환난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이르는 게 목자의 사명이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 바로 대환난을 피하고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이런 영적 진리를
맡겨주신 양떼한테 듣든지 듣든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를 분별해주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회복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세우신 목자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낮에 오실는지 밤에 오실는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위로와 책망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등도 준비하고 기름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로 쓰임받자는 말씀에도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7년 대환란은 피하고 들림 받아가지고 천년 왕국에 다 입성하는 구원의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 이 코로나 위기에 주님 가까이 오신 때 영적으로 혼돈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